믿고 그래서 또 하늘 백성으로 인쳐진 자들을 성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때까지 이 세상에서 살게 되는데, 그런데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때문에 성도는 이 세상과 어울려 살지 않고 세상 속에 동화되지 않고 또 그 속에 매몰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정복하며 살아가는 이런 능력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 속에서 원하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왜 성도가 그래야 됩니까? 왜 성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까? 왜 세례교인이 그렇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 제목처럼 속죄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대속의 은혜를 받았어요. 사죄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가지고 바꿀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선물로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명예와 권세가 있다고 그 명예 권세로 얻어낼 수 있는 것도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죄의 은총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 백성은, 이 속죄의 은혜를 받은 자는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 시대 속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성도의 본분을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을 이 말씀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며 아울러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근거요, 핵심인 이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면서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그 증언에 의해서 우리가 또한 새로워지고 능력 있게 세워져서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중에는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례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이 믿음이 중요함을, 아니 이것이 신앙인의 근본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앞에 4절에서부터 시작이 된 말씀인데 5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메시아로서의 예수, 아니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그렇게 그 예수를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이런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게 될 때 그 세상에서 이렇게 승리자가 되는 그런 의미의 얘기가 아닌 것이죠. 이것은 영적인 승리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는 이런 내용인 것을 이 말씀에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성도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있다면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다른 거를 근거한 믿음이 아니고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또 구세주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런 표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 구속주 혹은 중보자 되신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바로 이 유일한 예수에 대한 믿음이 세상에서부터 영적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승리하는 믿음의 핵심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 당시, 아니 그 이전에 예수님 계실 때에도 그러하지만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 이후 이 구속 사업을 완성시키고 본래의 위치로 오르신 그 이후에 이제 사도들이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이렇게 증언하게 되는데, 근데 사람들이 무슨 나사렛에서 태어난 그 예수가, 목수였던 그 예수가, 그 가난뱅이 예수가, 그 촌동네 출신 예수가 뭐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되냐,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냐,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다윗 왕, 버금가는 그런 어떤 정치적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이 땅에 와야 메시아지 하면서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될 수도 없고 천국에 갈 수도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만이 천국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시민인데, 그것은 곧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 사람 이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버리고 스스로 인간 세계에 오실 만큼 인간을 사랑하신 이 초월적인 사랑을 믿는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제물 되시고 그리고 부활하여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이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의 전능하신 이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 자만이 진실로 구원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이 믿음이야말로 진정으로 승리하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이런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의 기능이 오늘 말씀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그 내용이 믿음의 기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가지셨던 그런 내용인데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세 가지의 유혹으로 다가올 때 그 하나하나를 승리하셨습니다. 식욕도, 명예욕도, 영광의 욕망도 유혹에서 다 떨쳐버리고 승리하셨어요. 그 승리의 내용은 뭐였냐면 말씀이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부터 이 세상의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이끌어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영혼을 성결케 하고 정화시켜서 우리를 혼란케 하는 여러 가지 세상의 미혹들로부터, 시험들로부터 보호하여 승리하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은 이 세상이 영혼을 병들게 하는 곳임을 깨닫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 세상을 부인하게 하고 정복해야 함도 알게 해줍니다. 믿음은 주께서 자신의 사역을 위하는 동시에 그를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세상을 이미 정복하셨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 삶으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하신 이 주님의 선언을 우리의 것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기능은 세상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이 모자라는 이런 상황이면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는데, 이겨내는데 그만큼 힘이 들고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믿음의 기능은 성령 안에 거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야 되는데 그 성령 안에서 살 수 있는 그것은 믿음의 기능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곧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은혜의 성령 안에 거하게 합니다. 믿음은 주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힘있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행하고 또 그 내용으로 살게 하고 그 안에서 사탄의 침략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해주는 것입니다. 성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서도 당당하게 악한 영의 세력과 맞설 수 있는 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을 의존하기 때문인 것이며, 그 성령을 힘입었기 때문에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세상과 싸우려고 하면 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번번이 세상에게 패배하고 점령을 당하는 이런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로지 믿음이 나로 하여금 성령 안에 거하게 하고 그 성령 안에서 이처럼 사탄의 미혹을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기능은 더 좋은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세계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어떤 파라다이스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어떤 낙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는 이 더 좋은 세계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이 세상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이 세계를 확실히 볼 수 있게 해주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그곳에서 그의 신실한 성도들을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고 계심을 믿게 해준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 처소를 다 예비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와가지고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믿어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들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들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런 고백은 이 세상 가운데서 살 때에 환난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고, 그 환난은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하면은 아주
경한 것이다, 가벼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 말씀 또한 우리가 더 좋은 세계를 바라본다고 하는 고백에 근거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기능 아래서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세례가 베풀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세례교인들이 많이 앉아 있잖아요. 대다수의 분들이 세례교인인데 세례를 받은 그 근거가 뭐냐면 믿음인 것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이 믿음에 근거하여, 그리고 그 믿음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기능에 의하여 세상을 이기면서 또한 성령 안에 살게 하고 더 좋은 세계를 바라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례교인은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세례교인은 세상을 이기고 유혹을 물리치고 또는 성령 안에서 살게 하며 그리고 더 좋은 세계를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세례교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은 그 근거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사도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이 땅 위에 오셨느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는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그분은 물과 피로 임하셨고 또 물과 피와 성령으로 증언한다 라고 그렇게 이 말씀에서 나타내 주십니다. 성령과 물과 피로 오시며 또 증언하신 이 내용에 대하여 우리가 뭘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까? 역시 이것은 세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세례는 이 말씀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물에 대한 내용인데요. 물은 정결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물을 말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베풀물 받은 물 세례를 말한다 그런 얘기예요. 물 세례. 그리스도께서 물로 임하셨다고 하는 이 말은 그의 세례에 대한 증거라 그런 얘기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또한 마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세상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데 근거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그를 믿는 자 역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것이고 부활하는 세례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교인 되셨습니까? 세례교인 된 지가 10년 혹은 30년 아니 그 이상 또 짧게는 작년에 세례교인이 되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런데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란 말이죠. 세례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옛사람은 죽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 하는 것이 세례예요. 그걸 물로 표시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옛사람이 물속에 잠겨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교인은
옛성품을, 죄된 옛성품을, 멸망의 이 죄의 성품들을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런 얘기.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새 사람이 돼요. 세례교인이 돼가지고도 옛날 모습을 버리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만큼 더 크게 더 많이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교인으로서 주님의 영광을 선포치 않고 자꾸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세례 요한은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세례를 성령과 물로 주는 세례로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분명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례, 성령과 물로 주는 세례라 말하고 있어요. 한편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세례 사역을 물로 표현한 것은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더럽힌 우리의 영을 정결케 하는 신령한 물로서 예수를 증언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따 2부 예배 중에 세례 용기에 담겨져 있는 물을 가지고 어른에게도 유아에게도 이렇게 세례를 베푸는데, 이 물, 여기 떠다 놓는 물은 그냥 수돗물이에요. 그러나 이 물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있다, 그거예요.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세례를 주라고 하는 이 내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런 얘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삶을, 부활하심을 말한다. 이게 세례라,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정결케 하는 그리스도의 물, 또 한 가지는 이 말씀에 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결케 하는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피, 이것은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십자가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쏟아진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피로 임하셨다고 할 때 그의 구속사역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대속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의 영혼을 흰눈처럼 깨끗하게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구약의 예법도 그래서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는 송아지를 잡아야 되고 양을 잡아야 되고, 그래서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피의 속죄라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켜 주셨으며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피로 임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을 정결케 하는 그리스도의 피, 그러니까 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런 얘기예요. 마지막 한 가지, 성령이시니,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성령은 무엇입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성령인데 성령 세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곧 증언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세례 요한이 한 말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이 내용은 마가복음 1장 8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 3장 16절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세례 요한이 한 말인데 예수님 또한 직접적으로 이 말씀을 언급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5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에 앞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1장 8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이 권능에 의해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도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세례를 받게 된다. 그리고 이 성령 세례에 의하여 증언자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증언은 누구의 증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라 그런 얘기예요. 네? 결국 이 말씀의 물과 피와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정리해보면 세례교인은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자에게 세례가 베풀어지고 그래서 세례교인이 되어 진정한 하늘 백성으로서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 하늘 백성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시켜가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시대를 본받으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그 시도 속에서 변화를 일으켜서 새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또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를 분별하여 사는 것이 세례교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별의 삶은 그 믿음의 기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며 또 그 믿음의 근거는 예수님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와 또 성령의 증언에 의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의 물로 씻고 그의 피로 씻어져서 이제 정결한 심령이 되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의 역사에 근거하여 능력 있는 사람으로 진정한 예수의 증언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능력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온전히 믿고 바른 신앙 고백 속에서 생활하는 올바른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세례교인의 삶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세례교인으로서의 온전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